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36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있는 말씀이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좀 잠깐 또 함께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 묵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여러분은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인지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함께 나누기 누가복음 7장, 여긴 40절부터라고 정해져 있는데 40절부터 43절까지만 읽으셔도 괜찮고요.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려면 36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지 함께 나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지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룹별로 함께 여러분이 정하셔서 그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오. 아셨죠? 같이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0분의 시간을 또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빨리 살펴보시고 말씀을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의논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 사람인지 함께 나눠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좀 해보시겠어요? 네. 자, 오늘 여기 누구가 나옵니까? 이 성경절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예? 베다니의 시몬이요? 베다니의 시몬이에요?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몬을 말합니다. 또 누가 나오나요? 또 누가 나와요? 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여자요? 아, 죄를 지은 한 여자. 아우, 참 좋아요. 죄를 아주 성경을 정확히 얘기하셔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나요? 예?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죄를 지은 여자, 옥합을 가진 여자 똑같고 또 누가 나와요? 예? 빚진 자가 거기 나왔어요? 그거는 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 흔한 일이에요? 안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나 가만 봤더니 식사 대접을 하려고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시몬이 혼자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진짜 뭐라면? 선지자라면 뭐 할 텐데? 이 여자 금방 쫓아낼 텐데, 사실은 이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쫓아낼 텐데 어떻게 선지자가 저러고 있지? 딱 생각하는 찰나에 누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어디예요? 시몬의 집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면, 식사 대접을 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밥 먹기 전에 뭘 해요? 손 닦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솔이 아니라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아줘요. 왜? 그들은 슬리퍼, 샌들에다가 이스라엘 땅이 무지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먼지를 닦아주게 종들이 움직여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식탁에 앉지만 이스라엘의 식탁은 사실은 둘러앉는 식탁인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밥을 초대하고 식탁에 있으면 식탁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반쯤 들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이렇게 기대서 누워있는 거 보십니까? 그들은 누워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둘러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여인이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에요. 죄 있는 여인이죠. 그렇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로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시몬의 생각 가운데 저 나쁜, 저 정말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고 무슨 죄를 짓는 여자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죠.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뭐냐?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100다리온을 한 사람은,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단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내 판단이 옳다. 그 다음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내 죄가 많이 용서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진짜 감사할 거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우린 설교 제목들, 설교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죄 지은 여자, 그 여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해요. 자, 이제 오늘 그러한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진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뭐라고 생각한 사람이냐면 나는 죄 안 진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용서 때문에 감사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그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요즘 계속 회개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오늘 YC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희생 없이는 인류가 죄의 더럽게 하는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자들로 더불어 나누게 될 교제를 회복하기에 불가능한 까닭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돌이켜 놓지 않으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죄인을 하늘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존재들과의 교제,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는 백성들은 거룩한 존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마음의 감사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저도 제 주위에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앙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예전에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과 공감대가 자꾸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어때요? 불편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죄 지은 인간들이 죄로 물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죄에 더럽게 하는 권세, 그 죄에 더럽게 하는 권세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야. 남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 가득한 이 정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하늘에 가면 그 하늘의 정신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만이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곳에 우리를 두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여인처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여기 괘씸하지 않은 자들은, 이게 괘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이런 말보다는 그가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을 괘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괘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을 심판을 하세요. 이가 의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십자가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했으면 됐지 왜 심판이 또 필요해요? 십자가의 구원은요, 지정된 구원이 아니에요. 지정된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그리스도 안에 머문 자가 되어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괘씸하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며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늘이 인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나는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나도 저들만큼 선하다 라고 말하며 때때로 자신을 변명한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우리 교인들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저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저희의 할 의무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한 핑계를 삼는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어떤 사람의 핑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샘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누가 판단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거예요. 와이슨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을 우리와 함께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의 대열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낫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근은했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보다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뭐 한다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완벽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그는 합니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악행 소행을 비판하는 자들은 더욱 착한 생애와 더욱 고상한 모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오래오래 다니면, 여러분 이게 똑같아.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나의 죄를 용서한 누구의 은혜가 크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대답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큰 그 죄지은 여인은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뭐하기 바빴어요? 예수님과 자기와의 문제에 집중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아주 경건하다고 아주 제대로 됐다고 생각했던 시몬은 시야를 놓쳤어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느라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악한 소행을 비평하는 자들은 더욱 착한 생애와 더욱 고상한 모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평하는 자들이 왜 그럴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높은 표준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죄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이유가 뭐냐? 많이 아니까. 그런데 그 많이 아는 것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시몬처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저희가 어떤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연고이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목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의 죄들을 향한 일들은 중단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구하라. 다른 데 보지 말고 예수를 통하여 그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결 얻기를 구하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 나는 불확실성과 짧은 생애로 이루어진 이 땅에, 이곳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간청하는 음성을 듣는 일을
간청하는 일을 듣는 일, 이 리스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청하는 일에 듣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베이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지연하고 죄의 삶을 선택하는, 이 말, 끔찍한 곳이다. 이 끔찍한 곳이 영어로 말하면 a terrible dangerous,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다. 어디가? This place,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연하는 것은 끔찍한, 뭘 지연하는 것이냐? 지금 이 순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지연하는 거, 다음에.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자, 여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연결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함을 꾸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를 극복하느냐? 그렇게 만들었던 죄악이 우리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릴 때마다 그 모든 영향은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죄 안 져보셨죠? 죄 안 져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는 죄 많이 져봐서 알아요.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게 순간적으로 그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생각돼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고 나면 우리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죄가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그 얘기예요.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릴 때마다 그 모든 영향은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스탑하십시오. 그런 스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며 지각을 마비시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신의 간절한 단어에 응할 생각을 응할 생각이 적어지도록 할 뿐 아니라 능력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가책도 느끼는데, 그것이 한 발 더 나가면 무뎌지고, 한 발 더 나가면 더 무뎌지고, 한 발 더 나가면 완전히 무뎌져요. 이게 죄가 우리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죠.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많이 봤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냅둬요. 이거
이게 그거예요.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용,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잘못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문제들은 결코 인간의 결심으로 돌리지 못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한 가지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르렀던 첫 번째 미혹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작은 자고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자만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까지 거부하게 만드냐면 온 한우를 거부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맨 윗줄 시작. 뭐하고 기다리시냐면 십자가에 달려놓은 상태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해결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죄의 끔찍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우리의 의사와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그 행동을, 사람들은 보통 외적인 행동만 보잖아요. 네? 행동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으면 담임 목사, 지금 인간적인 담임 목사는 누구 왔네, 누구 안 왔네, 누구 왔네, 누구 안 왔네, 이것만 나는 체크를 하고 오셨으면 됐어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게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혀진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는 자 앞에 그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신앙, 곧 형식적, 지적신앙을 뭐라고 하면 형식적 경건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채워진 신앙을 형식적 경건, 그것만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 나가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의 맛을 보고 그것이 좋아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드리는 회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라.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또는 꾸준히 구하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다음 말씀까지만 좀 보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연구하라.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5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100%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역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을 그대들에게 밝히 보여주나니,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씀을 그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유의하라. 여러분, 오늘로 저희가 회개의 챕터를 다 마치면서 제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나중에 또 아마 여러분께 보실 거고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제가 묵상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회개는 성령께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느냐?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첫 번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본 자들이 심령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외침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외침을 외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